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를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본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 또는 이삭, 요셉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본받고 싶지 아니하는 인물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욥의 축복은 받고 싶지만 욥이 받았던 고난은 결코 받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가장 그렇게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야곱은 인간의 이 성품과 너무나 닮은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시간 다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야곱과 같이 우리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이 장자권 때문에, 축복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형과의 갈등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들도 이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야곱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장깨로 복을 받으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점도 우리 사람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야곱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입니까? 3대 족장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이 야곱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이 야곱 입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방법이 인간의 꾀, 인간의 수단, 인간의 힘으로 받으려고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은 장자권을 가르쳐서 가볍게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쳐 언약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야곱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그치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간 지 이제 세월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이 지나고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설렘이 있지 않겠어요? 아, 고향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분 아직도 생존하고 계실까?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바꾸어졌을까? 그런 설렘과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이 설렘과 기대감 뿐이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뭔가 하면은 두려움이에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이 형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형이 이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이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설렘과 기대의 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의 핵심은 누구예요? 형 에서예요. 형 에서인데 지금 어떻게 이 야곱을 맞이하려고 오고 있습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군사 400명은 이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잖아요. 그렇죠? 한 부족 국가의 군대가 400명이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에스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출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는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27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 형이 전에 20년 전에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결심을 했어요.
물론 20년 전이지만 그 결심한 마음은 변했을까? 변하지 아니하였을까? 또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거는 큰 군대이고 그동안 이 에서도 큰 힘을 들여서 이 400명을 함께 데리고 오니까 이 야곱은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레임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또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눈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400명이 있어요. 형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야곱과 처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에서에게 야곱에게 에서는 큰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가지 면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보담도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문제보담도 이 야곱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온전한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almost, 그러니까 거의 한 7, 80% 그렇죠? 한 50 내지 60% 정도 거의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진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이 있었죠. 또 가라고 하셨죠. 또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하넬이라는 이 단어가요, 두 부류의, 두 무리의 천군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누었어요? 근데 마하나임에서 천군 천사가
몇 무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무리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마하네이라는 이 단어가 두 무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좀 뜨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와, 하나님이 그렇죠? 기가 막히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함께 하십니다. 2024년도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리얼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 보세요. 천사가 함께 하셨죠. 두 때로 나누는데 천군 천사도 두 무리가 함께 해 주셨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32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중요한 문제는 1대1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죽음도 그렇잖아요. 1대1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들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로이더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급한 것은 교회 밖의 세상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400명에 대하여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뭐입니까? 400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이런 1대1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홀로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1대1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열심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가 먼저 야곱에게 씨름하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자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조금 지나서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씨름을 누가 요청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야곱이 언제까지 그 씨름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절을 치실 때까지.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야곱이 관절을 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절을 치시기까지 놓지 아니하고 축복하실 때까지 붙잡았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아직도 야곱은 자기의 꾀를 자기의 힘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독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의 꾀와 힘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직까지도 내 생각, 내 힘, 나의 장깨,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관절을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자기의 이 장깨를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 또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은 관절을 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손 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깨로 자기 힘을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손 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총이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아, 이제는 너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의 장깨로 살아가지 말고 너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지 아니하는 이 자기중심의 삶을 우리는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요? 우리는 이것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절에 손을 대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내 장깨로 내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생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장자의 축복이 없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질문하죠. 내 이름이 무엇인가? 야곱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욕심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저는 사기꾼입니다. 욕심쟁이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고백이 야곱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저보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장깨로, 우리 중심으로 살아온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곱입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이제부터는 네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 새 이름이 뭐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족장,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라 라고 축복하여 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브니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서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흑백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전에 야곱은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겨둡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 속에도 이런 거룩한 흔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났던 거룩한 흔적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문제를 안고 홀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 앞에 부러지졌던 그러한 거룩한 흔적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러한 거룩한 흔적이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황태자가 되어지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의 나라의 민족을 이룩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침해가 환하게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의 나아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광명에 이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말년의 인생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묘사되어졌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렇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쩔룩쩔룩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이제는 문제 부딪힐 때마다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갔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겠어요? 그래서 그의 최후의 마지막에 그 생애가 히브리서에 야곱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요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애도 그렇죠. 이 야곱과 같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렇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며 우리의 생애가 맞춰질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인생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야곱의 은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침 햇살이 환하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레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로 인하여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오는 하나님의 광명의 그 세계,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지고 장자의 은총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대 족장이 되어지는 거장이 되어지는 이런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